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지만 올해는 5월이 되기도 전부터 3월, 4월 전부 다 가정의 달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집콕하고 있는 사이에 한 해의 3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우리의 삶이 멈추어 선 것 같은 이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구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구비가 있는 것이죠. 흐르는 강물에 이 구비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물살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물이 결국은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은 말 그대로 굽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굽이 흐르는 곳마다 마을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논밭이 생겨나는 것이죠. 생명이 움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의 구비를 통해서 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이 뿌리내린 교만을 꺾기 위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으로 굽어진 이기심을 포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일 때도 있습니다. 미지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일 때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직선이 아닌 곡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우리는 5명의 인물들을 집중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인생의 구비,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 다름 아닌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우리가 이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는 이야기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 제국 사람이죠.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이제 12장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라고 하는 대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 있는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바벨론 사회가 다신교 사회니까 그럼 뭐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거대한 삶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앞에 인생의 거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저라면 먼저는 좀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며 도대체 왜 나에게 나타났나? 지금 이 나이에 난데없이 이사를 하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겼겠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내용을 보면 큰 민족, 복, 창대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단 말인가?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멋진 인생이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 거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모험을 이제 감행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름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실 조금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어렵사리 찾아온 약속의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근 때문이죠. 기근.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자신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호로를 다니셔 온 게 아니에요.
5절 말씀대로 사실은 조카였던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먹여 살려야 할 수많은 가족과 가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만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 거죠. 애초에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자신만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한 것이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애굽에서도 발생하는데 바로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강지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더해서 우리를 사실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2장 전반부의 부름 이야기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든지 설마 내가 너와 너의 가족 모두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라든지 이런 방구 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이전처럼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의로 말이죠. 여러분,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한 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도 신앙 여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근도 신앙 여정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바벨론 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또는 가까이 있었던 애굽과 비교해 보았을 때요, 가나안 땅은 땅 자체의 퀄리티로만 놓고 보면 부족한 게 많은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이니까 당연히 기근이 없는 완전한 땅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한 땅을 약속하셨을 뿐이지 그곳이 기근도 없는 곳이고 전쟁도 없는 곳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에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 그 땅에 가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기근을 경험하는 것도 심지어 나중에 보면 전쟁을 경험하는 것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사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발딛고 살아갈 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 손님처럼 여기다, 손님처럼 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쑥 찾아온 손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의 시기를 당할 때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래된 친구를 맞는 것처럼 반갑게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신앙 여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장애물이 아니라 구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직선이 제일인 줄로 알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쉼표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의 성숙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겠죠. 바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신앙 여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만 유효한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미 그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안에는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생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이리저리 이주하기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앞에 놓인 인생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과 애굽 땅의 소동을 겪는 모든 동안에 침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생의 구비를 믿음의 기회로 삼기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며 좌충우돌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실 뿐,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보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대목도 기록되지 않지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사실은요, 모든 일을 보고 계셨고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조금씩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나는 실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의 집안까지도 치시는 전능자가 맞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구나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의 이야기에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아브라함이 뭔가 변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결단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성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휘어진 것만 같은 생의 구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더 높은 찬공을 날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악보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신 뒤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구비가 신앙이 연단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이 시기가 속히 지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신 뒤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춤의 시간, 구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도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삶의 구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며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참 길고 긴 멈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구비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잠시 멈춤의 사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있는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한평생 주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